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레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로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지탱되는 삶을 살으라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죠. 자, 바라봐라. 자, 요단강 서편 산쪽 지역과 아모리 족속의 땅 그 방향도 바라보고 남쪽 아라바 산지와 평지 에돔 족속의 땅을 탁 넘어서는 그 땅을 바라보고 저 네게부 지역 남쪽 가데스바나 북쪽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땅의 경계도 바라보고 저 블레셋이 거하고 있으나 그 해안 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쭉 펼쳐져 있는 그 땅들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이 거하는 땅 레바논 인접되어 있는 요단강 땅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이쪽 땅 이 어디 몇 면을 보아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열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방에 있는 그 나라들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족속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경계로 세우신 그 땅으로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상이 누구이죠?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나님께 불렸던 아브라함이죠.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그냥 전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된, 어쩌다 보니까 와보게 된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신 땅이다. 그러하니 그 구별하신 땅, 구별하신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지탱되어진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그 신앙생활의 생명을 전수해 나가고 계승시켜 나가는 것일 텐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이 성도들 모임과 예배와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약속과 또 은혜와 또 예비하신 복들이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너희 18절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이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교차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희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심지어 감정을 동원해서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도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이성의 영역에 머무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면서 그냥 내가 이 정도는 안 지키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로 경험되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각각 이 따로따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같은 이에게 같은 시절에 한날 한시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이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함께 반응하게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래요.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하게. 그렇죠? 다 붙일 때 붙이고 새겨줄 때 새겨줘서 가르쳐라, 강론해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표시해 놔야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새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인지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나갈 때도 그 말씀을 인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길에서 행할 때도 그 말씀을 인지하면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기록하셔서 새겨 놓으셨고, 얼마나 말씀을 강조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록해 놓고 새겨 놓고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 새겨놓고 기록하고 표시해 두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뭐와 같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땅 위에 펼쳐진 하늘, 여러분,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나아가도 계속해서 그 위에 존재하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늘이 중간에 비어 있다든지 그쳐진다든지 그러한 곳이 없죠. 하늘은 땅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 없는, 어디로 가든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날개를 펴실 때 동편이든지 서편이든지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백의 이 근원과도 같은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땅 어디로 가든지 그 위에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나라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래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막상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하셨지만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월등하게 다른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넘보지 못하거나 뭐 그럴 차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땅 자체도 그렇게 최강의 면적을 자랑한다든지 최고로 뭐 옥토라든지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만만한 족속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압박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 앞에서 굳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세대들의 땅을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구별하신다. 이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대하던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넘어서지 못하는 얼마나 강력함과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강대한 이들이 아니라 동서남북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복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강한 것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나라가 이 나라보다 작은 것 아니겠으나 그들이 너희를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계 안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에 넘어 있는 이들보다 더 충만하며 더 행복하며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하찮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박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며 가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된 길이란 무엇이고 그 가치 없는 길이란 무엇인가? 복된 길이라는 것은 가는 길 곳곳마다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일사천리로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편히 가지도록 다 풀려지는 것이며 과연 그런 것일까? 30절은 굳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자,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이 선생, 뭐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모래라고 하는 지명은 보통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보통 당시에 이 고대에 누구였습니까? 예, 종교인들이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무엇인가 종교적인 리더들이 거주하고 역할을 하던 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가나안 이방 제이들을 리드하고 있던 사람들의 땅, 뭐 점성가들이 될 수도 있고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땅들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스승들의 땅이라 불리던 땅,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의 땅이라고 불리던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터전을 잡게 하고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로 보내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의 것, 천박한 것, 이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그 일들, 그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가치가 세워지고 진정한 가치가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가 펼쳐지던 곳에 하나님 신앙이 뿌리 내려지게 되고 가지를 뻗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보장된 그 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이 있기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 그 끊임없는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계승하는 마음으로 잘 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끊임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의 길을 닦아 나가며 복의 뿌리를 내려나가는 그런 선택과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계승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어떤 지경에서든지 어떤 시절에서든지 주가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복의 뿌리를 내리고 복의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